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어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 깨어있어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오늘 던지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고도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교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사대교회는요, 화려하게 설립된 이후에 불과 40년 만에 영적으로 급격하게 쇠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앞선 네 교회,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은요, 무서운 책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최선 다 잘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다르죠. 주님의 단 한마디의 칭찬도 아낀 채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아예 사망 진단서를 발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 숨을 쉬는 생명 공동체인데, 이 생명 공동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우주교회,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흥행해왔고 지금도 건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 남미에 가면요, 브라질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이미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한 2위의 그 자리를요 브라질에게 뺏긴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교회, 지난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전했던 이면성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입에 또 얼마나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며 눈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브라질 선교사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극심한 이슬람의 그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이슬람 핍박 아래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왔는데 그 성도들의 예배는요 우리 예배와는요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도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면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들, 여러분 본케라는 그 라인하트 본케 어떤 그 선교사의 그 집회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서 광야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들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열기가 대단한 교회. 여러분, 전 우주적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얼마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대를 호령했던 기업들, 여러분 샤프 아세요? 샤프 펜슬이요, 샤프라는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라는 지금 가전을 만들었던 일본에 호령하는 그런 가전 기업이요, 중국에 팔리고 도시바 같은 그 기업들도요 여러분 그 다 팔리는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 필름은 적어도 코닥을 써야 된다 했던 코닥이 역사 속에 사라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요, 교회 역시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다시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몸에 암이 퍼지고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검사조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스스로 아주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 명성을 가졌지만 뭐예요? 사람들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눈에는 볼 때는요 성공한 교회고 그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자자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그 교회는 그 실상이 어떠합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는 김인태 목사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살아있다는 이름과 직분과 과거의 경력만 쥐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이 떠나면 이미 죽은 교회다. 성령이 떠나면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무서운 책망을 하시기 직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처한 영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아주 맞춤화된 모양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정확히 하시며 그들에게 시급한 영적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뼈를 뭐라면, 별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말하죠. 그리고 촛대는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이단 니고라당을 분별하느라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지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종이죠.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며 사역자들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인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또한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서바나 교회에 어떻게 편지하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바나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앞으로 다가올 투옥과 순교의 그 죽음, 두려움 가운데 직면했던 교회가 서바나 교회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이런 처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고민하셨던 말씀이 바로 서바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버가모 시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타협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은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여러분 상징하는 검을 가졌지만 진짜 심판의 검은 누가 지고 있다? 주님이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진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교회를 예리하게 말씀으로 예리하게 수술하고 다시 한번 심판하겠다는 공의의 법관으로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아드레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행음과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두아드레아, 이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 내가 심장 폐부를 꿰뚫어 보고 있다. 여러분 빛난 주석과 같은 발, 그 뭐예요? 그거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일이죠. 숨겨진 죄악까지 다 보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라. 거룩한 추적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어떻게 찾아오셨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은 뭘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를 성경에서는요 항상 완전수, 충만한 수를 가리킬 때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도 성령의 사역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7가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살리시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7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원인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2가지가 있죠. 결정적 2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신 누가?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떠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참된 목자가 그 교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시체 같은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다시금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려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로서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참된 목자가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그 교회 목회자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목회하는 곳, 그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그 신앙인들 가운데 미국의 교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거예요. 뭐 없이 목회하라고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겉모술수와 여러분 분쟁과 갈등과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어떤 모습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에 대할 교회가 지옥 같은 현실로 변해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다투는 교회들, 갈라지는 교회들, 분열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죠?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그곳 가운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뭐예요? 영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시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루하크란 말입니다. 루하크란 말은 인간의 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숨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사람은 생령이 된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된지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적인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고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들을 위한 환상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주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야 이 뼈들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뼈다귀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시게 되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뼈가 들어맞춤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예요. 교회의 별로 상징되는 담임 목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목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그런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목자가 강단에서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또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그 하나 되어 나가게 될 때 그 교회를요,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점점 서서히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전역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교회는 과거에 찬란한 명성을 떨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전통만 남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이 떠난 죽은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판별해내기는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인정입니까? 주님의 인정입니다. 뭐라고 한 말씀 하십니까? 바로 실상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가진 신자이고 이름만 가진 교회이고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 더 이상 그 교회는요 생명을 상실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살리는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진정으로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며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내 생명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따라할까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즉시 돌이키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 즉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벼락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서히 편안하게 잠든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조지 바나의 그 책이 보면요, 여러분 그 냄비 안의 개구리 예화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이내 뛰쳐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게 온도를 서서히 옮길 때 서서히 자기가 죽는 줄 모른 채 그 냄비를 헤엄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 하반절 시작. 만일 읽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오늘 도둑이 올 거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둑 절대 안 갑니다. 도둑이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은요 도둑같이 찾아가십니다. 도둑님이 찾아가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면요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유지하는 유일한 호흡이 뭐예요?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언제나, 그 명령은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상토처럼 같이 갑니다. 기도 안에 깨어있고, 기도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그 말씀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으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가고 있죠.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깨어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을 단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과 연결된 호흡의 채널이 끊기면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 잠만 자고 있다면 도둑같이 이르러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주님과의 생명력이, 그 줄이, 채널이 완전히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 안일함 가운데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요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대라는 그 지역 자체는요 천혜의 자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천혜의 요새예요. 삼면이 여러분 바다로 둘러싸고 있었고요, 해발 700m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가 사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쪽에 좁은 진입로로만 거기만 지키면요 어떤 대군도 침략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절대적인 안전지대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에서는 엄청난 사급이 여러분 채취되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금어와 은화를 주저할 만큼 그렇게 물질적 부와 풍요가 넘쳤던 그 도시가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바로 이런 안락함과 평안함이 사대교의 영혼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사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단 사상의 유혹도 없었고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경제적 부와 안정된 생활이요, 영적 긴장감을요, 영적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자 깨어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위기의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요. 그죠? 과거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편안함을 찾아오게 되니까 하려면 향한 절박한 갈망이 식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 습관과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급격한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걷기 편안한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루 미루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예배를 문화생활처럼 해치우는 일상의 작은 방심들이요,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영혼이 잠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캠핑 가서 온라인 예배 쉽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배를 보는 거지. 그마저도 안 드려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무서운 일인지, 예배를 목숨 것처럼, 우리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은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정말 우리 이 자리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생명 걸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의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종교인처럼 벤치 워머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과거의 사대 주민들은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수꾼들이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자만하에서 파수꾼마저 안일하게 잠을 잤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의 병사가 절벽 사이에 작은 틈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 기어 올라갔고 잠자던 사대 성은요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코스 왕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대 성이 함락되었어요. 방심하다가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망한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예요? 사대 도시예요.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죠.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았냐? 당하고 말하지 않았냐? 순직하게 망했던 것처럼 너희 영혼도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의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로요 페플레노메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가득 채워진 마침표를 찍은 순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중도에 멈춰버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도에 멈춰버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다가 멈추고 헌신을 결단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린 그런 신앙이 결국 그들 안에서 죽어가게 만든 바로 그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3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하시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은혜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염없이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눈물로 울고 또 울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 감격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와 내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금 그 하나님의 거룩의 그 본질을,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리막길로 향하던 그 길을 이제는 멈추고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그 흘려보냈던 거룩함의 경계선을 다시금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희미해졌던 말씀의 자리를, 기준을 다시 붙잡고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음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잠자는 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의 눈물 아니잖아요. 뭐예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유턴입니다. 유턴. 이것이 회개예요. 편안한 내리막길을 걷던 그 발걸음을 과감히 돌려 세워서 비록 거칠고 험하지만 그 험하게 가팔라 보일지라도 생명의 은혜가 있는, 생명에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언덕으로 다시 올라서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에라는 그 말로 여러분의 순종과 결단을 미루지 않길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도요, 무엇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회개할 때, 회개 기회를 쉴 때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처음의 감격을 생각하고 무너진 거룩선을 다시금 지키며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끝까지 거룩한 옷을 지켜내라. 끝까지 거룩한 옷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요, 영적 사망 진단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시죠.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너무 좋아해요. 인간의 실패가 있었고, 인간의 좌절이 있었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타락 뒤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한 단어에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전체가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생명력을 잃고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떤 자들이요,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몇 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던,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다 타락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다 절하고 다 우상 숭배에 넘어갔을 때 몇 명을 남겨두십니까? 7,000명을 남겨주셔서 그 구루터기 같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대교회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 생명력을 유지했던 참 신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 정말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시 사대는요, 화려한 염색 산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의 지역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세상의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고 그것에 물들어갈 때 주님은 그들과 구별되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옷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신앙인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보다 누구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세속적인 것에 물리지 않냐고 거룩하면서 지켜나가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타락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싸구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받기까지, 그 은혜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죽으심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 울고 또 울고 그 감격의 눈물 흘리며 정말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색깔을 거절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우리 주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흰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흰옷을 입고 그 순결한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스럽게 예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야말로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던 이들이라고. 아버지 이런 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여 보라 이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며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잠들어 타협하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고 있었고 깨어 바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저 희미해져가는 죽어가는 심장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금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셨지만 포기했다면 이 편지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 맺힌 외침을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이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서 위기라는 비관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러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해골과 같은 뼈다귀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그 뼈다귀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적인 군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성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고 계십니까?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차가운 종교 껍데기만 안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피맺힌 외침이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그 위로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당당하게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죽은 자라고 진단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일깨워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외형과 여러분 직분의 껍데기 가지고는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7영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의 촛대로 옮기지 마옵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